무언가를 잘 기억하려면 처음에 머리에 어떻게 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참 많은 거 배우셨죠? 그 많은 것 배우고 암기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 많은 배웠던 것들 중에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막 빽빽이 또는 깜지라고 부르는 연습장에 새카맣게 적어가면서 외웠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퍼뜩 생각해 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종속 과목 강문계 뭐 이런 게 있었고요. 활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적 없는 석형을 감금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건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뭐 그 생물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였고 활 잘 쏘는 뭐 석방형 이런 거는 광물의 강도가 뭐 세기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였지요. 좀 생활에 도움이 되고 저한테 유익한 거를 기억하면 좋을 텐데 전혀 쓸데없는 것만 이렇게 머리에 남아서 기억이 됩니다. 그래도 30년이 훨씬 지난 건데도 아직도 기억에 나지요. 제가 그것을 뭐 새카맣게 써가면서 외웠던 건 아닌데 희한하게 이제 머리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기억하느냐? 머릿속에 넣을 때 잘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던 거지요.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책이 막 다 두껍지요. 그리고 그 많은 양의 책을 다 외워서 시험을 봅니다. 예전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공부할 때 한 장 한 장 외우고 찢어서 먹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학대학원 시험을 볼 때 성경 과목 시험을 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은 어디인가? 네, 이런 겁니다. 뭐 1번 욥기 25장, 2번 잠언 27장, 3번 욥기 20장, 4번 잠언 25장. 답은 2번 잠언 2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은 기억 못합니다. 그냥 공부하면 불가능하죠.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물론 많이 보고 외우기도 하지만 각 장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그림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대충 어디쯤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기억하게 되죠. 때로는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야 외워지고 이제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고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많은 감각을 사용할 때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기억이 되고 나중에 그것을 끄집어낼 때 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갈 때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잘 꺼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런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효과적으로 여러 감각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그러면 더 많이,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잘 기억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그런 여러 가지 감각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 구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예로 있는데 그들을 모두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세에게 어느 순간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더 잘 기억하게 하는 거죠.
더 효과적으로 와닿게 하는 겁니다. 청각과 함께 시각을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그 나무, 그 불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말씀을 간직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강렬하게 남은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졌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말씀으로만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는 환상이 있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환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되는 환상과 그리고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쏟아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려주면 더 강렬하게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몸을 직접 움직여서 예레미야가 몸을 움직여서 체험을 하게 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18장의 말씀을 보는데 지나온 1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에 가서 배, 삼배 아시죠? 린넨이라고 부르는 그 천으로 된 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띠가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예레미야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사서 허리에 두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띠를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거기 바위 틈에다가 감추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기에서 유프라테스까지는 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띠를 가지고 가서 숨겨 놓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가서 그 띠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니까 그 띠는 이미 그 습기에 의해서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썩은 배띠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띠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택하여졌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버려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교만하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썩은 띠를 만드신 것처럼 썩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구나. 그것이 체험으로, 눈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8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이번에 예레미야를 또 다른 상황으로 이제 집어넣으시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해주겠다라고 하시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그래도 멀지 않고 가까운 곳이라서 다행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토기를 굽는 가마들, 토기장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토기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진흙이 풍부했고, 그리고
기후 환경이 좋아서 토기를 말리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라는 커다란 수요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방에 토기장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많은 토기장이의 집 가운데서 한 집으로 예레미야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많은 그 집성촌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곳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정한 그 토기장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말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서 잘 와닿지 않지만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바로 그 토기장이의 집,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있는 곳에서 곧바로 말씀하셔도 되고 그곳에서 지난번처럼 환상을 보여주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굳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은 토기장이를 통해서 무언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3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토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의 큐 사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배우와 온 스텝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예레미야가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누군가 사인을 주고 감독이 큐 한 것처럼 마침 예레미야가 도착하자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고 있었던 거죠.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딱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집으로 보내신 것,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게 하신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장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점토를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점토를 가지고 와서 저도 마치 이 토기장이처럼 그릇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보 일면에 보면 사진이 있죠. 토기를 만들 때,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저야 지금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원초적인 방법으로 그릇을 만들지만 그 돌리면서 돌아가는 그 힘에 의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 그 장치가 농로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을 다시 뭉쳐서 새롭게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뭉쳐서 또 다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토기장이는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TV 같은 데서 그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합니다. 그 토기장이의 손끝, 그 손 동작 하나하나에 그릇의 모양이 막 바뀌고 그릇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신기하거든요. 어쩌면 예레미야도 그 모습을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는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흙수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음받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관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되는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 그 뜻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세 가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습니다. 그 진흙으로 이제 그릇을 만들지요. 하지만 4절에서 말씀하듯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넓적한 그릇을 만들지 길쭉한 그릇을 만들지는 토기장이의 마음과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들어야 완성이 됩니다. 진흙의 뜻이 아니지요. 진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넓적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진흙의 월권입니다. 결정권은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지요.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로 재앙을 내리십니까? 아니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괜찮은데 하나님 그것을 왜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기준이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고 결정하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적용하느냐고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야기하죠. 그것은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입장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앙을 내릴지 복을 내릴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기준에 맞게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어 두고 너희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풀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과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그릇을 만듭니다. 물을 담았는데 그 그릇에서 물이 다 새어나가고 음식을 담았는데 그 그릇에서 흘러내려서 음식을 담아둘 수 없는 그릇은 만들지 않겠지요. 토기장이는 온전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빚는 겁니다.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다 만들어서 버리려고 그런 목적을 두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진흙을 빚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버리고 완전히 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이지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것, 뽑고 부수고 멸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기회를 주심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리려고 했던 복,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했던 계획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다시 뭉쳐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요. 아직 진흙이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 굳어지지 않았으면 다시 뭉쳐서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빚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한 그릇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온전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흙이 완전히 굳어질 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어지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완전히 굳어진 그릇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기 제가 어제 만들어 놓은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구멍이 난 그릇, 못 쓰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날이 습해서 완전히 다 마르진 않았지만 완전히 다 말랐다고 상상을 하시면 이 그릇은 다시 뭉쳐서 만들 수 없습니다.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아깝지만 부수거나 버려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굳어지면 토기로 완성되어 버려서 돌이킬 수 없어지면 이제 그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토기장이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 가운데도 어떤 토기장이는 편법을 쓰거나 또 온전하지 않은 그릇을 만들어서도 그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한 토기장이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토기를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팝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지만 그 주권을 이용해서 우리를 함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시되 하나님께서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대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혀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지는 겁니다.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굳어져서 깨어져 버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맞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외면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선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서 온전한 그릇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